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게 되었던 계기가 서점에서 신간이 뭐가 있나 찾던 중에 우연히 보고 이 페이지를 열었는데 연 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원래라면 내 결혼식이 열렸을 날 형의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이 문장 하나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출판사 소개글이 이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힘을 잃어버렸을 때 나는 내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곳에 숨기로 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얼마든지 삶을 원하는 방향대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착각하곤 한다. 야심만만한 젊은이였던 패트릭 브링리도 그랬다. 대학 졸업 후 선망받는 뉴요커에 입사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보이는 고층 사무실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그는 자신의 인생이 그대로 수직 상승해 언젠가는 빅리그로 올라가리라 여겼다. 화려한 성공을 꿈꾸며 경력을 쌓던 어느 날 누구보다 똑똑하고 배려심이 깊던 형 톰이 젊은 나이에 시한부암 진단을 받고 세상을 떠난다. 의지했던 형의 투병과 죽음을 겪으며 브링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애를 쓰고 꾸역꾸역 긁고 밀치고 매달려야 하는 그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다. 그러던 저자는 불현듯 형의 장례식을 마치고 어머니와 미술관을 방문했던 기억을 떠올린다. 침묵 속에서 아름다운 것들에 둘러싸여 슬픔과 달콤함이 허용되는 미술관. 그런 미술관 한 구석에 조용히 서서 관람객들을 지켜보는 경비원. 브링리는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는 세상에서 빠져나와 자신이 아는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가장 단순한 일을 하며 스스로를 그저 놓아두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2008년 가을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으로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기에 이른다. 이게 이 책의 소개 글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 3대 미술관이라고 불리는 메트로폴리탄 7만 평의 공간 300만 점의 작품들 사이에 자신의 삶을 두면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게 됩니다. 이 경비원으로 있었던 시간이 10년 정도의 시간인데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다시 새로운 걸음을 이어가야겠다 결심하던 그때 그는 10년 동안 자기가 지켜보았던 작품들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금석이 되어줄 작품들이 무엇일지 한번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리를 한 미술 작품에 대한 에세이집이 바로 이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라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 그가 형에 대해 이야기하며 반복하면서 소개했던 작품이 있는데요. 15세기 수사 프라 안첼리코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는 작품입니다. 혹시라도 이 작품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예배가 끝난 후에 인터넷을 찾아보시거나 아니면은 저랑 카카오톡 친구가 되신 분들은 제가 일부러 프로필 사진을 그걸로 바꿔두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됩니다. 네.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서 피가 떨어지는데요. 방울방울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마치 이렇게 수액이 떨어지듯 줄기가 되어서 핏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피가 십자가 아래까지 내려가는데 뜬금없이 아래에 해골과 뼈가 있습니다. 그 해골과 뼈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핏줄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해골과 뼈를 보고 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한 여성이 쓰러져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마리아인 거죠. 그리고 그 마리아를 작가는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읽으면서 인생이란 둘 중 하나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고 쓰러져 있는 마리아.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사랑하는 이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정신을 잃어버린 채로 쓰러지는 것. 이것이 모든 탄생한 사람들, 죽음을 예고된 사람들이 겪는 인생의 모습이겠거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죽은 이와 죽는 모습을 바라보며 혼절한 여인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시선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누군가는 호기심으로 바라보고요. 누군가는 굉장히 건조한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 시선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둘만 보며 쓰러져 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 곁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천사들의 시선을 그 작가는 그리고 있고요. 쓰러진 마리아의 그 등을 포개면서 마리아 곁을 지켜주는 그 여인들과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후광이 있음을 그리면서 이 누군가의 죽음, 그리고 누군가의 죽음을 당면한 아파하는 이의 슬픔, 죽음과 고통 사이에 곁을 지키고 있는 보이지 않는 시선들과 보이지 않는 시선들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이 작가는 말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보며 이 패트릭 브링리라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형으로 보게 되었고, 그리고 땅에서 혼절한 여인을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죽음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있는 자기 어머니의 모습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상을 피하여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던 자신 곁에도 수많은 작품들과 수많은 일상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죽음을 겪고 있고 죽음을 아파하고 있는 나의 곁에도 누군가가 있구나 라는 마음을 먹으며 새롭게 일어날 용기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험악한 인생을 보냈던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제 험악한 인생을 또 보내야 되는 요셉이라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했던 구절들을 묵상했습니다. 야곱에게 요셉이 있었다면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썼던 편지 중에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여러분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썼던 문구는 딱 두 교회에만 해당되는 문구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들어가 있고 빌립보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너는 나의 자부심이다, 너는 나의 자랑거리다 라고 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한 교수님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랑하는 공동체를 향해 처음으로 붓을 들어 연모의 정을 담아 쓴 풋풋한 사역자의 설레는 마음이 담겼고, 빌립보서에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랑과 격정, 즉 순교의 사명과 이제 살아서 빌립보 교인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 사이를 오가면서 쓴 노사역자의 마지막 진액이 담겨져 있다라는 글귀였습니다. 사역을 해가고 죽을 때를 앞두고 나서 이제 내가 이 감옥에 갇히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며 사역을 돌아보던 중에 그래도 너희만큼은 내 자랑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교회에게 축복을 한다면, 저라면, 제가 바울이라면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좋은 이야기만 해주고 싶고 잘 될 거라고만 얘기해주고 싶고, 이게 우리의 마음일 텐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가? 당연한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설교 제목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채울 수 있음에도 채우지 않고 오히려 삶의 틈을, 삶의 여백을, 삶의 공간을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삶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로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는 문구가 주는 뜻이라는 거죠. 저는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붉은 글씨로 보시면 내 판단을 내려놓고 라는 문구부터 한번 같이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판단을 내려놓고 틈을 만들어 하나님께 삶의 운전대를 넘겨드리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것. 저는 이것이 오늘 설교를 통하여 제가 우리의 삶에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감옥 가운데 들어가 있었습니다. 감옥 가운데 영치금을 준 빌립보 교회에게 고맙다라는 감사의 인사, 그리고 니네가 보낸 돈 잘 받았다라는 영수증을 쓰여 있는 게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말미에 보면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영수증 적는 양식, 이 양식으로 글을 쓰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사회가 어땠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신화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던 시대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점점 정복해가면서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신의 흔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로 신화를 쓰고 있었던 때가 바울이 살고 있었을 때라는 거죠. 동시에 그 이후에 로마 황제들이 자기는 그저 인간이 아니라 신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믿고 따라야 된다, 나를 섬겨야 된다, 나를 예배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며 동전에 자기 얼굴을 새기며 자기를 예배하기를 원했던 때가 이 로마에 바울이 갇혀 있었을 당시의 모습이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히어로가 넘치는 세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알렉산더라는 히어로, 로마 황제라는 히어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서 아이돌이 되고 싶고 히어로가 되고 싶던 그 사회 가운데 바울은 기꺼이 사실 나는 감옥에 갇혔다, 너희한테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던 내가 지금은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제가 바울 입장이었으면 참 이런 이야기 꺼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건 바울은 지금 그 상황에서 이 감옥을 벗어나기 위하여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도망칠 각오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묵상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십자가가 뭐죠? 말 그대로 몸이 찢겼고 마음이 찢겼고 관계 가운데 배신당하면서 찢겨졌던 상황 가운데서 그 인생이 찢기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때에 가장 큰 능력이 일어났다라는 걸 증명하게 되는 때가 십자가였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혔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사람들은 나를 떠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가장 큰 능력이 있을 것을 기대하며 순리를 따라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 바울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빌립보서의 별명 중 하나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 때에 기쁨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기록한 것이 빌립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비움의 세상이 아니라 더함의 세상, 채워야만 살 수 있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어떻게든 자기의 것을 지키면서 하나라도, 이게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하나라도 더 잡아 끌어와야만 손해보지 않고 잘 살고 있는 사회라는 것이 이 시대 가운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돌과 히어로를 꿈꾸며 요즘 애들한테 다 뭐 하고 싶냐고 물어보면은 다 연예인 하고 싶다. 아니면은 본인이 연예인을 하기에는 좀 기반이 잘 안 닦여 있고 소위 말해서 외모가 좀 받쳐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연예 업계에 종사하는 뭐 스타일리스트라든지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든지 그것도 아니면은 유튜버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아이돌처럼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 보기를 원하는 그런 추구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거죠.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따지지도 않고 일단 유행이 왔으면 무조건 사라고, 무조건 삶에 이걸 더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합니다. 스펙을 잡고 채워야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요즘은 여행 가는 것도 스펙이고 책 읽은 것도 스펙이고 필요하지 않아도 일단 한 글자라도 더 넣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도 될 것 같은데 자격증을 준비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음식으로 입을 호강시키고 영상으로 눈을 호강시키고 음악도 쉬지 않게 틀어놓으면서 귀도 호강시켜야 됩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죠? 무언가 채워지면
무언가 채워지고 삶의 빈틈이 없이 완벽해지면 너는 행복해질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사회가 진짜 행복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완벽해야만 된다라는 아이돌과 히어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제로 나의 삶에서 격차감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나를 이해 못해. 내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에 있는 공허감, 내 마음에 있는 무거움, 내 마음에 있는 우울감은 아무도 이해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각자 다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끙끙 앓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이 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 저도 그 속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제가 한 주를 돌아보니까 침묵이 제가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백색 소음처럼 이렇게 음악을 틀거나 아니면은 어떤 어제 설교 준비할 때 제가 사무실에서 저도 모르게 제가 이 원고를 치다가 딱 발견했는데 제가 장작불 태우는 소리를 틀어놓고 들으면서 치고 있더라고요. 저 또한 제가 이렇게 정적 속에 있는 거를 되게 불편해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게 저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한 글자도 머릿속에 넣지 않으면 마치 실패한 목사가 되는 것처럼 불안감을 느낀 채로 막 글자를 막 우겨 넣으려고 그랬던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거 다 살 것도 아닌데 전자레인지 가전제품 컴퓨터 이게 뒤처지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 가운데 구입하지도 않을 건데도 이 최신 품목을 사는 리뷰 영상들을 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 24시간 쉴 틈 없이 일을 막 우겨 넣으면서 네가 좋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선 쉬면 안 돼. 피곤해야 돼. 네가 아플수록 네가 더 좋은 목사가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의 삶에 막 쉬지 못하도록 일을 막 쑤셔놓고 비트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복할 여지도 없이 막 몰아치는 저의 삶을 보게 되었어요. 이제는요, 비우라고 해도 비울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제가 봅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며 오히려 자기를 비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자기를 비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비워집니까? 제가 아는데 비워지지 않아요. 인간이라는 게요,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습니다. 제가 5분 동안 여기서 성도님들 가운데 눈을 감고 음악도 깔지 않고 제가 됐다라고 할 때까지 생각을 비우면서 이렇게 오히려 자기를 비우는 삶을 한번 적용해 보자라고 한다면요, 둘 중 하나입니다. 첫째, 생각이 더 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보다 더 막 잡생각이 일어나고, 나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목사님 혹시 나 이거 이 눈 감고 이 눈알 굴리는 거 다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마음이 뜨끔한 분들이 절반일 거고요. 나머지 절반은요, 한 주간 너무 자기를 피로 사회 가운데 자기를 막 일을 우겨놓고 정보를 우겨놓고 감정을 우겨놓고 생각을 우겨놓기 때문에 눈 감으라고 한 순간부터 바로 숙면으로 빠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둘 중 하나예요. 가끔 가다 보시면은요, 목사님 교회에서 자는 건 뭔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처럼 더 한 주간의 피로를 더 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 자는 10시간보다 교회에서 자는 30분이 더 뭔가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라고 실제로 멋쩍은 듯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저는 그분이 이광희 목사 한번 먹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일부러 자는 모습 보여주겠다, 이런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이 사회가 이 과다 공급의 사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 이야기 드렸듯 제가 1년 동안 지금 연말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가장 큰 키워드로 사회를 보고 있는 그 단어 중 하나가 도파민 중독이라는 키워드거든요. 이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압박감으로 인하여 자꾸 뭔가를 삶에 들이붓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 자극의 난무 속에서 오히려 중독되고 있는 우리의 삶의 공허감들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감정의, 생각의 이 그릇 위에 건져 있는, 위에 있는 걸 막 시냇가에 있는 걸 손바닥으로 쳐 올린다고 물이 깨끗해지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걸 그냥 밑에 구멍을 열어가지고 싹 빼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새로운 물을 넣어가지고 뭐 샴푸든 뭐 치약이든 뭐든 해가지고 닦아내지 않으면 이게 깨끗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비우기 위한다라는 건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간적인 애씀으로 자기를 비우려고 노력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밑에 구멍을 뚫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완벽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고 완전해야만 존중받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바울은 자기의 약점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약점, 자기의 삶의 십자가라는 상처를 묵상하고 십자가라는 상처에 자기의 한계와 자기의 연약함을 맞닿음으로써 자신의 인생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치 깔때기로 모든 생각과 감정이 흘러내리듯이 모든 생각과 상황과 감정과 관계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석되어지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풀어가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오히려 자기를 비우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언가를 더 하려고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너무 힘든 삶입니다. 교회에서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네가 무언가를 더 해야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너의 것을 비워야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던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제자의 기림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빈틈을 좀 보이셔도 되고 연약함을 자랑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무라는 예수님에게 가지라는 우리가 접붙이는 것으로 묘사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무와 가지가 접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가지를 갖다 댄다고 이게 접붙임 될 것 같습니까? 아니죠. 나뭇가지에 상처가 있어야 돼요. 나무에 상처가 있어야 됩니다. 나무에 틈이 있고 나뭇가지에 틈이 있어서 상처와 상처가 맞닿는 그 순간에 생명이 이어지게 되고 그 생명이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접붙임이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상처를 내시며 십자가 모양으로 상처를 대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이 십자가 앞에 자기의 상처를 붙이기만 한다면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한계, 자기의 괴로움을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두시는 거지? 하나님은 왜 나를 버리신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예수님도 나처럼 저렇게 고통받은 때가 있었구나. 그저 십자가라는 지점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을 십자가에 맞닿게 된다면 제가 이게 추상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기독교라는 곳에 얘기하는 생명은 항상 상처와 상처가 맞닿는 그 지점으로부터 생명이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다라는 상황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영치금이나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상황 가운데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현실을 십자가라는 깔때기로 해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해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려고 애썼다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읊조리는 시가 있습니다. 빈곳, 대한봉이라는 시인의 빈곳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암벽 틈에 나무가 자라고 있다. 풀꽃도 피어 있다. 틈이 생명줄이다. 틈이 생명을 낳고 생명을 기른다. 틈이 생긴 구석. 사람들은 그걸 보이지 않으려 안간힘 쓴다. 하지만 그것은 누군가에게 팔을 벌리는 것, 언제든 안을 준비가 돼 있다고 자기 가슴 한쪽을 비워놓는 것. 틈은 아름다운 허점. 틈을 가진 사람만이 사랑을 낳고 사랑을 기른다. 꽃이 피는 곳, 빈 곳이 걸어 나온다. 상처의 자리, 상처에 살이 차오른 자리, 헤아릴 수 없는 쓸쓸함, 오래 응시하던 눈빛이 자라는 곳.
이곳이 빈 곳이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 시를 읊조리는 이유는 저는 저를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나 틈이 많은 사람인지 알고 있고, 때로는 성도님들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때도 많고, 때로는 저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오해하거나 상처받는 성도님들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저의 무력함으로 인하여 도와줄 수 없는 성도님들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받고 싶지 않지만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저의 삶을 알고 있고, 이 틈이 너무 많은 게 저의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종종 이 시를 읊조리곤 합니다. 하지만 틈이 있어야 생명이 자란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 틈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아까 이야기 드렸듯 아이돌과 히어로를 동경하며 스펙을 쌓고 유행이 뒤처지지 말고 완벽한 모습만 보여줘야 한다고 틈없이 자기를 꽁꽁 감추고 지켜야 된다는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스스로를 너무 학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듯 한 알의 씨앗이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보이지 않아도 내 속에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자기를 찢어야만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흙 속에서 사방에서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자기 가슴을 찢을 때에 생명의 시작점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삶을 찢어야 돼요. 더 이상 자기의 상처를, 자기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거나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의 상처를 십자가로 해석하고 십자가로 흘려보냄으로써 나의 상처의 모양을 십자가의 모양으로 바꾸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처와 우리의 십자가 모양의 상처가 맞닿는 그때에 아무도 이해할 수 없겠지만 반드시 자라나는 생명, 이것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상처와 상처가 맞닿음으로 시작되는 놀라운 생명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길. 그리하여 세상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살아갈 힘을 없는 자들이,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 자들이 모여 함께 생명을 꿈꾸며 나아갈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절하면서 우리가 주를 시인하고 우리의 상처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맞대어 가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꿈꾸며 우리가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진심으로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신,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근한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이주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주 앞에 무너져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신뢰.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함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약점, 우리의 틈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있어 보이려고 애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완전해지려고 내 삶에 무언가를 더하려고 애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연약함을 드러내는 틈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상처와 나의 상처가 맞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구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다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언가를 더하고 무언가를 충족시켜야만 행복해지고 안전해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과 히어로를 꿈꾸지만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낳고 사랑을 기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이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 곳이 걸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상처가 부끄러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솔직함을 드러내는 십자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신해. 모든 힘이 주를 신해.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다같이 선포합시다.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더 이상 완전하지 않아도 됨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